성경 말씀은 열왕기하 6장 20절부터 보겠습니다. (20절) 말씀. 사마리아에 들어갈 때 엘리사가 가로되 여호와여 이 무리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저희의 눈을 여심해 저희가 보니 자기가 사마리아 가운데 있더라. 이스라엘 왕이 저희를 보고 엘리사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여 내가 치리이까 대답하되 치지 마소서. 칼과 활로 사로잡은 자인들 어찌 치리이까. 떡과 물을 그 앞에 두어 먹고 마시게 하고 그 주인에게로 돌려보내소서. 왕이 위하여 식물을 많이 베풀고 저희가 먹고 마심에 놓아 보내니 저희가 그 주인에게로 돌아가니라. 이로부터 아람 군사의 부대가 다시는 이스라엘 땅에 들어오지 못하니라. 우리는 지금 열왕기 상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언약 왕조를 이탈케 해놓고 그 이탈한 왕조가 멸망해 가는 과정을 살펴갑니다. 이 말씀의 핵심은 어디에 있냐 그러면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그래서 열왕기 상하를 우리가 다시 한번 보면 제일 먼저 우리가 살폈던 것이 하나님의 언약 왕조. 하나님의 언약이 있는 왕조가 누군가 하는 것을 먼저 살폈죠. 그래서 다윗과 솔로몬과 그 과정의 것들을 이제 살펴놓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러면 뭐예요? 하나님께서 이 언약 왕조를 이탈케 하는 그 이유, 그죠? 표면적인 이유, 그리고 근본적인 이유를 이제 말씀하셔요. 그 표면적 이유는 뭐예요? 솔로몬의 타락이죠.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약속한 대로 모든 부와 영화와 권세를 다 주었는데, 그 육체적 모든 부와 영광과 권세를 누려본 솔로몬은 이제 돈으로 뭘로 해도 만족할 수 없는 육체의 것 때문에 뭐까지 해요? 이제 많은 여인을 데려다 왕비를 삼지요. 근데 그 여인을 데려와서 삼은 왕비가 대부분 다 이방인이었던 거죠. 이방 사람을 통해서 온 이방 신들을 솔로몬이 이제 섬기게 됐는데, 그것이 하나님 앞에는 부패한 거예요. 범죄예요. 근데 이 사실은 근본적인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언약하셨잖아요. 내 나라를 어떻게 해주겠다. 가장 큰 것은 뭐예요? 다윗 이전에 그 열조에게 언약했던 그 약속대로 너가 왕이 됐고, 너 나라는 언제까지요? 그리스도 실로가 오실 때까지 영원토록 보존해 주겠다는 그것이 뭐예요? 그 보존이 누구로 가요?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이야기해야 돼요. 이스라엘 다윗 왕이 전쟁을 잘해가지고 땅을 넓히고, 솔로몬이 너무 지혜가 좋아서 땅을 넓혀 보호한 것이 아니라 이 모두가 다 뭐예요?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것들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알게 한 것이죠. 오늘 우리에게는요, 모든 우리의 생사화복을 하나님이 주관하신다는 것을 알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지난 시간에도 가끔 말씀을 드리지만, 구속사 기존 신학에서는 모든 것이 사람에 의해서 뭔가가 되어지는 것처럼 설교하죠. 근데 우리 언약 성취자 성경 신학에서는 하나님의 모든 언약이 그 언약 없이 이루어지는 것이 없고, 언약은 성취되지 않는 것이 없다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여호와로 존재하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게 하시기 위하여 그 섭리하시는 것을 우리에게 계시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합니다. 그리고 이제 뭐예요?
이 세 번째는 이러한 사실들을 스스로 하나님이 스스로 하셨다는 것을 이제 우리에게 알게 하시죠. 그래서 처음에는 뭐예요? 표적으로 하나님께서는 자기가 보낸 뭐예요? 선지자가 하나님의 참 선지자이고 그 선지자를 보낸 하나님이 누구예요? 참 신이시다. 이 말은 뭐냐 그러면 가나안 땅에 또는 가나안 그 주변에 많은 신들이 있잖아요. 많은 신. 그 신은 뭐예요? 이 신은 거짓이고 오직 누가요? 하나님만이 참신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계속 알게 하신 그걸 위한 표적이에요. 그 표적으로 보여주신 다음에 또 뭐예요? 이제 예언으로 이건 뭐예요? 이제 이스라엘 왕조가 전쟁을 할 것인데 전쟁에서 승리하거나 아니면 패하거나 이 일들의 예언을 통해서 이제 알게 하시죠. 그러고 나서는 다시 뭐예요?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는 그러한 왕조의 그 결과가 뭐냐? 하나님의 저주에 있다는 것을 이제 이야기해요. 그리고 지금 살펴가고 있는 건 뭐냐 그러면 다시 표적을 통해서 교훈하십니다. 근데 우리는 이제 사실은 이 언약 성취 사적 성경 신학에서 신앙을 막 시작한 사람들은 그런 고민을 별로 안고 살지만 과거 우리가 기존 신학에서 말씀을 듣고 공부하고 신앙생활을 하다가 일로 온 사람들은 이 교훈 그러면 뭐예요? 항상 목사의 설교를 우리가 생각해요. 목사 설교는 뭐예요? 모두가 어디에 있어요? 사람의 행위가 어땠냐는 거잖아요. 자, 그래서 이제 이 표적의 사건들을 쭉 이제 우리 지금 현재 살펴가는데 지난 이 저 시간은 뭐였어요? 나만의 문둥병 그리고 또요 이 고치는 사건이라든지 또 선지자들이 숙소를 지으려는데 도끼를 물에 빠졌는데 도끼가 물에 떠오르게 했다든지 그러한 일들 다 뭐예요? 이것을 이 표적을 보는 것은 뭐가 있다고요? 사람의 행위가 수반됐을 때 그런 것이 일어난다 라고 설교를 해요. 이게 뭔가 사람이 해야 돼. 하지 않으면 이거 볼 수 없다. 그렇게 이제 우리는 많이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고민스러워서 항상 우리가 갈등이 여기에 있는 거예요. 차라리 이런 말씀을 배우지 않고 공부하지 않고 설교를 듣지 않았던 그냥 순수하게 언약 성취사만 시작해서 들은 사람은 별로 행위에 대해서 고민을 안 하는데 기존 구속사 신학에서 우리가 살아왔던 사람은 그것이 항상 머릿속에 뇌 속에 딱 있으니까 뭔 이야기만 나면 행위라는 것이 우리 꼭 와요. 나는 정말 잘했을까? 나는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서 정말 그렇게 잘했을까? 항상 그런 그 고민을 빠지게 되죠. 사실은 이것이 우리를 편안치 못하게 해요. 이것은 아무 불필요한 걸 갖고 우리를 억압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살폈던 것이 그거잖아요. 이제 아람 왕이 쳐들어왔어요. 쳐들어왔는데 진을 쳐서 이제 북이스라엘을 이제 전역하려고 하는데 항상 자기들이 뭔가 어디 진을 치면 북이스라엘이 대비를 하고 여기다 치면 이렇게 하고 그러니까 누구예요? 아람 왕이 이제 화가 나가지고 자기 신하들한테 우리 안에 첩자가 있어서 지금 북이스라엘에다가 모든 걸 전달해준 첩자가 있으니 첩자를 잡아와라. 그러니까 한 사람이 가서 말해. 왕이요. 당신이 침실에서 하는 생각하는 것마저도 이스라엘에 있는 엘리사라는 사람이 다 하나님이 영감을 줘서 알게 해서 자기 왕에게 이야기해서 하는데 첩자가 아닙니다. 엘리사라는 사람이 당신의 생각을 다 알고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엘리사를 잡아와라. 그렇게 해서 도단에 엘리사를 잡으러 갔다.
그래서 이제 많은 군대가 진치고 있었더니 엘리사의 종 게하시가 그걸 보고는 깜짝 놀라서 자기 주인을 이렇게 깨웠겠죠. 지금 큰일 났습니다. 밖에 지금 진을 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하나님께서, 엘리사가 하나님께 게하시의 눈을 열어서 뭐예요? 영안을 밝게 하고 그 자기를 둘러싸고 있는 적 뒤에 하늘의 불말과 번거로 그들을 에워싸고 지금 자기들을 지키고 있는 그것을 이제 보게 했다. 뭐요? 그러면 뭐요? 하나님의 영안을, 우리가 영안이 밝아야 되니까 뭐 해야 돼요? 우리가 신령한 영안을 떼야 되잖아요. 신령한 영안을 이야기하려고 하니까 신령한 영안은 본질적으로 뭐 이거라고 말할 수가 없으니까 뭐예요? 기도하면 뭐예요? 뭐가 열린다고요? 신령한 것이 열린다. 그래서 온통 기도케 해요. 그 기도하는 일이 새벽도 하고 시시때때로 또는 금요일은 뭐까지요? 철야 기도까지 해서 그렇게 기도를 해도 뭐가요? 영안이 열리는 것이 아니죠. 영안은 어디에 있다고 그랬어요? 지난 시간에 살폈던 것이 성경이 신령한 하나님의 것 나라를 우리에게 그대로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성경을 통해서만 볼 수 있는 것을 성경을 버리고 뭘로요? 인간의 행위로 그걸 얻어보고자 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무수한 일들을 우리가 했죠. 우리 젊어서 무수한 일들을 해봤어요. 시간만 나면 철학 기도하고 산에 가서 산기도도 해보고 기도원에 가서 기도도 해보고 해봤지만 이루어지는 거 없어요. 왜요? 신령한 영안을 밝혀주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한 것이 신령한 것이고 그 신령한 것은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인데 인간이 뭘로 할 수 없었던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온 사람을 뭐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자기에게 온 이 아람 군대를 눈을 멀게 해서 어디로요? 사마리아로 데리고 갔다. 그렇게 지금 성경이 이야기합니다. 자, 오늘 본문은 그거예요. 사마리아 데리고 와서, 이제 그거죠. 사마리아 데려와가지고 엘리사가 다시 기도했는데, 기도하니까 뭐요? 아람 군대가 눈을 떠보니까 자기가 어디 와 있어요? 사마리아 성 한 중심에 와 있어.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뭐예요? 자기들을,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에워싸고 있는 거지요. 자, 이게 뭐예요? 표적적 사건이에요. 엘리사가 하나님의 참 선지자라는 것을 알게 한 표적적 사건이지, 엘리야가 능력이 있고 그래서 이제 된 것이 아니죠. 그러니까 3제 북이스라엘 왕 뭐요? 잡아온 그 아람 군대를 쳐 죽여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죽일 거냐고 물어봤더니 엘리사가 죽이지 말라. 칼과 활로 잡아온 사람도 포로를 안 죽이는데 이 사람 뭐요? 너네들이 손 까딱하지 않고 내가 잡아온 사람들을 왜 죽여야? 그리고 음식을 먹여서 보냈다. 그랬더니 이제 아람 군대가 얼마 동안은 이스라엘을 넘보지 않았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이게 목적은 항상 이야기하지만 뭐예요? 하나님이 참신. 이게 여기에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성경을 하나님은 우리 참신이시고 유일하신 신이라고 우리가 알고 있고 그렇게 믿으니까 별 느낌이 없지만 가나안 땅에 있는 지금 현재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온통 다 신들이 온 천지에 널려 있어요. 그리고 그 신전에 가서 막 제사하고 어떤 신전은 어떻게 꾸며져 있고 여기는 다른 신전은 다르게 꾸며 있고 그것을 보고 있는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진짜 누가 참신인지를 알 수가 없어요. 왜요? 하나님은 만져주지도 않고 보여주지도 않기 때문에. 다른 신들은 다 보이잖아요. 가서 뭔가 만들었으니까. 그 앞에 뭘 하면 보일 것 같잖아요. 또 그걸 자기들을 보호해 줄 것 같고, 자기들을 잘 인도해 줄 것 같지 않습니까? 근데 자기들을 믿으라는 하나님은요, 보이지도 않아요. 과거에 북이스라엘 남유다에 같이 가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제사를 드릴 때도 뭐예요? 하나님은 보이지도 않아요. 뭔가를 놔뒀다는 지성소나 성소는 백성들이 들어가지도 못해요. 그냥 제물 갖다 드리면 뭐예요? 제사장들과 거기에 레위인들이 제사 잡아서 절차에 따라서 제사 지내고 그 자기들 그러면 돌아가면 그만이에요. 그러니 느낌이 없어요. 그렇잖아요. 느낌이 없어요. 자기가 뭘 만지고 뭘 하고 흔들고 뭐 춤을 추고 좋으면
이건 뭔가를 한 것 같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전혀 그런 느낌이 없어요. 진짜 하나님 있을까? 그런 의구심도 생길 수도 있죠. 그러니까 지금 성경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또 난 유다와 마찬가지죠. 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자기를 계시하는데 많은 시간 동안에 그렇게 해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지를 못해, 여호와를 믿지를 못해요. 시시때 때는 멋대로요? 돌이켜서 이방신을 섬기려고 그러고, 시시때 자기 뜻대로 하려고 그러고. 지금 우리 같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는 행위가 참 가소롭잖아요. 뭐 하나님 왜 못 믿어? 그렇게 우리는 생각할 수 있지 않습니까? 왜? 이 과정을 다 지금 배워서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걸 하는 거예요. 근데 이 과정을 모르는 이스라엘 백성들,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안다는 게 어려움이 커요. 우리는 신구약 66권을 갖고 있으니까 읽으면서 우리가 성령이 우리를 깨닫게 하니까 믿어지지만 이분들은 뭐가 없어요? 성경이 없어요. 율법도 없어요. 율법을 등사해서 제사장과 왕이나 갖고 있어요. 특히 북이스라엘 그것마저도 없어요. 성서도 없고. 이 사람도 하나님을 믿는다? 불가능한 거예요. 계속 이런 표적을 통해서, 저주를 통해서, 예언을 통해서 계속 자기가 하나님이 참신이라는 것을 이야기해도 금방 자기 몸이 아파, 뭔가 왔을 때는 하나님 참신인 것처럼 생각됐다가 조금 좋아지면 언제 그러냐, 하나님을 배반하고 많은 사석을 우리가 이제 보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근데 이러한 사건들을 뭐예요? 참 선지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이걸 우리에게 좀 모형적으로 보여준 사실이에요. 그런데 이 그리스도를 보지 못한 자, 또는 이 그리스도를 보게 한 자, 그리스도를 보지 못하는 자들에게 보게 하시고 보는 자들을 소경되게 하신 일, 그것을 지금 우리에게 계시하기 위한 예표로서 모형적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보지 못한 자는 누구예요? 하나님은 모르는 자들이죠. 북이스라엘이나 이방인이나 다 하나님 모르는 자들, 또 이제 천한 자들, 죄인과 가난하고 고아하고 가부 이런 자들, 하나님을 본 자들은 누구예요? 유대인들, 제사장, 바리새인, 서기관들, 율법사 같은 하나님을 봤다는 자들. 그러니까 하나님을 봤다는 자들은 누구를 못 봐요? 그리스도를 못 봐요. 소경돼서 보지는 못해요. 자기들이 수천 년 동안 오실 그리스도, 메시아를 이야기했고, 그걸 달달달 외우고, 그리고 하다 못해, 그걸 써가지고 여기에다 딱 붙여 다니고, 몸에다가 붙여 다니고, 옷깃 쓰다가 그것을 꾸며서 붙이고 다니는 정도로 구약을 잘 아는 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들이 진짜 그리스도가 왔는데 누구를 몰라요? 그리스도를 몰라요. 이거 아니라는 거잖아요. 어떤 메시아가 온다고요? 요거요. 다윗과 같은 메시아가 와서 자기들을 로마의 압제로부터 구원해 주는 자가 메시아지, 나사렛에서 태어난 자, 천한 예수가 메시아가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까지도 유대인들은 그렇게 믿고 있고 살고 있는 거잖아요. 이 성경이 이렇게 다 돼 있어도 유대인들이 믿지 않고, 아예 지금 구약 성경 외에, 구약도 토란 외에는 보지를 않아요. 읽지를 않으니까. 그러니 이 당시에는 얼마나 하나님을 안다는 게 어려웠겠는가 하는 것을 지금 이야기합니다. 이것에 대한 모형적인 사건인데 설교가들은 그렇게 안 해요. 어떻게 합니까? 아람 군대가 어떻게 침공하지 못했겠느냐 한 그런 이야기들을 다 극명한 인간적 면에서 설명을 해요. 그래서 뭐예요? 다 행위. 이것을 하기 위해서는 뭐예요? 행위가 필요하다. 이렇게 설교가들은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근데 이 성경 오늘 지금 우리가 살펴봤는데 이스라엘 백성의 행위가 있어서 그 아람 군대를 문을 멀게 하고 그렇게 온 거 아니잖아요. 아무것도 안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 거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그들을 하나님께서는 보호하십니다. 24절입니다. 이후에 아람 왕 베나다시 그 온 군대를 모아 올라와서 사마리아를 에워싸니
아람 사람이 사마리아를 에워싸므로 성중이 크게 줄여서 나귀 머리 하나에 은 80세겔이요 합금태 4분의 1 값에 은 5세겔이라. 이스라엘 왕이 성 위로 통과할 때에 한 여인이 외쳐 가로되 나의 주 왕이여 도우소서. 왕이 가로되 여호와께서 너를 돕지 아니하시면 내가 무엇으로 너를 도우랴. 타작 마당으로 말미암아 하겠느냐 포도주 틀로 말미암아 하겠느냐. 또 가라되 무슨 일이냐. 여인이 대답하되 이 여인이 내게 이르기를 내 아들을 내라. 우리가 오늘날 먹고 내일은 내 아들을 먹자 하며 우리가 드디어 내 아들을 삶아 먹었더니 이튿날에 내가 이르되 내 아들을 내라 우리가 먹으라 하나 저가 그 아들을 숨겼나이다. 왕이 그 여인의 말을 듣고 자기 옷을 찢으니라. 저가 성 위로 지나갈 때에 백성이 본즉 그 속살에 굵은 배를 입었더라. 이렇게 해서 돌려보낸 후에 얼마나 지나 안에서 다르방이 다시 이스라엘을 쳐들어왔는데 사마리아를 와서 에워쌌다. 사마리아를 에워쌌더니 오랜 시간이 지나니까 사마리아에 뭐예요? 곡식이 없고 이제 물이 없으니까 다 굶주렸다. 얼마나 심각한 일이 있었냐 그러면 뭐예요? 먹을 것이 없으니까 자기가 낳은 자식을 먹는 그런 일이 이제 벌어지기까지 굶주림이 심했다고 성경은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 나귀 머리는 사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나귀가 불결한 것이라기 때문에 먹질 않은데 그것마저도 그 머리, 몸통 말고 머리라도 있으면 어떻게 삶아서 먹으려고 하는데 그것도 얼마였냐? 은 80세겔이라고 이야기해요. 은 80세겔 현대 은값으로 계산해 보니까 한 200만 원 해요. 나귀 머리 하나에 200만 원이었다는 거예요. 합분태는 비둘기 똥이에요. 그것만큼 하는 것도 없다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해요. 이러한 비참한 상황이 벌어졌는데 이게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행위를 위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항상 우리가 계속 말씀하지만 행위는 의미가 없다. 이스라엘 백성의 행위가 뭐 선한 적도 없고요. 뭐 선해서 뭐 보호해주고 아껴서 그들을 저주한 것이 아니라 이게 어디에 있다고요? 다 하나님의 언약이다. 근데 이 언약이 어디에 있었느냐 하는 거예요. 레위기 우리가 보면 레위기 26장에 보면 그렇게 말합니다. 26장 26절에 2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희 의뢰한 양식을 끓일 때에 열 여인이 한 화덕에서 너희 떡을 구워 저울에 달아주리니 저희가 먹어도 배부르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이같이 될지라도 내게 청종치 아니하고 내게 대항할진대 내가 진노를 너희에게 대항하되 너희 죄를 인하여 7배나 더 징책하리니 너희가 아들의 고기를 먹을 것이요 딸의 고기를 먹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미 레위기서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이러한 일들이 생길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또 신명기에서도 이야기를 합니다. 신명기 28장 53절 이하에 보면 또 그렇게 말합니다. 내가 대적에게 에워싸이고 맹렬히 쳐서 공곡케 함을 당함으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자녀 곧 내 몸에 소상의 고기를 먹을 것이라. 너희 중에 유순하고 연약한 남자라도 그 형제와 그 품의 아내와 그 남은 자녀를 질시하여 자기의 먹는 그 자녀의 고기를 그중 누구에게든지 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 대적이 내 모든 성읍을 에워싸고 명렬히 너를 쳐서 곤란케 함으로 아무것도 그에게 남음이 없는 용고일 것이며 또 너희 중에 유순하고 연약한 부녀 곧 유순하고 연약하여 그 발바닥으로 땅을 밟아 보지도 아니하던 자라도 그 품의 남편과 그 자녀를 질시하여 그 다리 사이에서 나온 태와 자기의 낳은 어린 자식을 가만히 먹으리니 이는 내 대적이 내 생명을 에워싸고 명렬히 쳐서 곤란케 함으로 아무것도 얻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이미 사마리아 이 땅에 이러한 사건이 있을 것이라는 것을 예고하신 말씀이에요. 예언으로 언약하신 이 언약이 뭐예요? 이게 성취되는 거예요. 이 사마리아 땅에 이런 사건은 언약의 성취이지 이스라엘의 백성이 어쩌고 뭐가 어째서 된다 하는 그런 육체적인 것을 이것을
해석하면 있을 수 없는 이야기예요. 아무리 우리가 공고하고 없다 하더라도 자식을 삶아 먹겠습니까? 아니, 우리나라에 과거에 뭐, 그거 있어요. 우리 어렸을 때 그 보릿고개 오면 가서 생 보리를 갖다 먹고 풀뿌리를 갖다 깨다 먹고 그랬다고 하잖아요. 뭐, 이제 보리죽을 먹어봤지만 풀뿌리까지는 안 먹어봤는데 과거 그랬다고 하잖아요. 근데 그 시절에도, 그렇게 공고한 시절에도 어디 자기 자녀를 삶아 먹었다는 역사적 사실이 없어요. 이스라엘에도 뭐 다른 때 그런 것이 없었어요. 근데 이 사마리아 이 사건 때 그 자녀를 삶아 먹었다. 그렇게 성경은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그거 뭐예요? 이 언약이 성취된 사실. 이것을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여호와이시고 하나님은 참 신이시다. 이것을 우리에게 계속 교육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을 모든 인간의 행위로 이것을 해석하려고 하면 해석할 수가 없어요. 오로지 하나님의 약속, 언약, 그 예언이 어떻게 성취됐는가.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배우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이 그대로 성취될 것이라는 것을 확신함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거예요. 그 확신이 없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믿습니까? 그 거짓이죠.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을 아는 것에 대한 확신도 없는데 하나님 믿는다? 알 수 없잖아요. 그렇게 말할 수 없잖아요.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도 우리가 겪어보지 못한 사람을 우리가 믿는다?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겪어봤더니 그 사람의 성품이, 그 사람의 행위가 믿을만 하더라. 그래서 믿어진 것이지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을 우리가 믿고 나를 믿고 뭐 해달라? 해줄 수 없잖아요. 결국 이 말씀은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확실한 교육의 방법이었다는 것을 알게 합니다. 근데 이때 이스라엘 왕이 지나가는데 그 속에 굵은 배를 입었다. 그러니까 사마리아 성의 처참한 그 모습을 보고 왕이 슬퍼했기 때문에 가졌던 행위를 이제 이야기를 하게 합니다. 31절 왕이 가로되 사밧의 아들 엘리사의 머리가 오늘날 그 몸에 붙어 있으면 하나님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실지로다 하니라. 그때 엘리사가 그 집에 앉았고 장로들이 저와 함께 앉았는데 왕이 자기 처소에서 사람을 보내었더니 그 사자가 이르기 전에 엘리사가 장로들에게 너희는 이 살인한 자의 자식이 내 머리를 취하려고 사람을 보내는 것을 보느냐. 너희는 보다가 사자가 오거든 문을 닫고 문 안에 들이지 말라. 그 주인의 발소리가 그 뒤에서 나지 아니하느냐 하고 무리와 말씀할 때에 그 사자가 이르니라. 왕이 가로되 이 재앙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왔으니 어찌 더 여호와를 기다리리요. 그렇게 말합니다. 이 말은 그거잖아요. 이 왕이 생각해 보니까 뭐예요? 그 아람 군대가 자기 나라에 와서 이렇게 한 것은 뭐예요? 누구 때문이라고요? 엘리사 너와 하나님 때문이다. 그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좋은 의미로 하나님을 이야기한 거 아니에요. 엘리사가 왔을 때 눈을 어둡게 해가 산마리아 데려왔던 아람 군대를 그때 쳐 죽여버렸으면 다 전멸해버렸으면 이렇게 안 쳐들어왔을 것인데 그때 돌려보내놓고 보니까 다시 자기 나라를 쳐들어왔고 이런 어려움을 당하게 한 것은 엘리야 너 때문이고 너가 믿는 나는 하나님 때문이다. 그러니까 뭐라고요? 내가 엘리야 목을 가만 놔두면 내가 하나님한테 벌을 받을 거다. 그러니까 내가 결탄코 엘리야를 죽일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모든 걸 비참한 사건들이 하나님에게 엘리야에게 그 이유를 지금 보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왕 여호람이 엘리사 선지자를 죽이려 할 때 엘리사는 사마리아 성의 어느 집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성 중에 장로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 지금 하나님께서 엘리사에게 이런 것이 있을 것이다. 근데 그 사자들, 그 종들이 왔을 때는 군대가 왔을 때는 문 열어주지 마라. 문을 열어주지 않고 있으면 그 뒤에 뭐예요? 그 주인, 왕이 올 것이다. 그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그걸 바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제 엘리사를 통해서 있었던 일들을 이스라엘 왕은
그걸 이유로 엘리사를 죽이고자 한 사건들을 보게 합니다. 만약에 이스라엘 왕이 자기가 범죄한 것, 자기들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이방신을 섬기고 하나님께 불순종했다는 사실을 깨닫고 자기가 돌이켜서 하나님께 나갔다면 누구를 원망하지 않아요? 엘리사를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 여호와를 원망하지 않겠죠. 물론 이제 이 7장에 가면은 이 사건을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세요. 해결해 주시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손 하나도 움직이지 않고 하나님이 해결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공고함이 있으면 뭘 생각해요?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잖아요. 공고함이 있어서. 왜 내게 공고함이 있을까? 내가 그거 자기를 돌아보는 것이고, 형통함이 있을 때 뭘 생각해요?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해요. 그러니까 잠언 기자는 우리가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공고할 때 하나님께 기도하고 형통할 때 하나님께 찬송한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이게 성도의 자세예요. 내가 정말 죄를 많이 지어가지고 하나님 나를 때렸다? 그 구속사에서 늘 하는 이야기예요. 구속사에서요. 하나님은 그것이 우리를 뭘로? 교훈, 훈련의 도구로 나를 어렵게 하기도 하고 형통케 하기도 하고. 그래서 잠언이 우리가 이야기한 대로 뭐예요? 전도서 기자가 했죠. 사람에게는 형통과 공고를 함께 줌으로써 사람이 자기 미래를 모르게 하고, 자기는 내 미래를 모르니까 누구를 의지하게 해요?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기 위해서 이 형통과 공고를 함께 준다고 우리에게 이미 예고해 주셨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물론 우리가 형통할 때도 하나님께 기도하고 공고할 때도 기도하지만 우리가 늘상 언제든지 누구예요? 여호와 하나님을 기억하며 기도하는 것이 성도의 참된 모습이에요. 기도하라 그러니까 또 우리가 일반 교회 생각하면 기도하면 어디 가야 돼요? 교회를 나와야 되니까 그런 이야기 하지만 우리는 어디서요? 있는 곳에서. 우리 운전을 하신 분들은 저도 이제 맨날 월요일, 금요일 운전을 하고 올라갔다가 내려오는데 운전할 때 뭐라고요? 운전할 때 눈 뜨고 운전하면서 그거 묵상하고 가는 거죠. 그러니까 어느 초세에 있든지 내가 여호와가 기억나면 여호와께 우리가 묵상하는 거고, 그게 우리의 삶의 일부가 되는 것이 뭐예요? 여호와를 잊지 않고 사는 삶의 부분이라는 것을 생각하게 합니다. 이러한 사마리아 성의 비참한 지경에 이르자 이스라엘 왕이 하나님과 선지자를 죽이려 했는데, 이러한 것은 뭐예요? 참 선지자이신 예수를 누가요? 유대인들이 죽이고자 하는 것에 대한 예표로서 모형과 그림자라는 것을 알게 합니다. 그러니까 구약 성경의 모두가 뭐예요? 오셔서 사역에 성취하실 그리스도에 대한 모형이라는 것을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예수께서 오셨는데 예수를 잡아 죽이려고 하지 않습니다. 제사장과 바리새인과 대제사장들 예수를 죽이려고 모의하고 결국 어디에? 십자가에 죽이기까지 하셨던 이 사건에 대한 모형적 사건이라는 것을 알게 합니다. 이것을 요한복음 1장 7절 이렇게 말해요. 이후에 예수께서 갈릴리에 다니시고 유대에서 다니려 아니하심은 유대인들이 죽이려 함이니라. 요한복음 11장 53절에는 이날부터 저희가 예수를 죽이려고 모의하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이 나온 표적적 사건, 이 이스라엘 역사 사건은 신학적 의미에서는 뭐예요? 오신 그리스도에 대한 것이고, 또 당시의 역사적 사건은 하나님이 참신이시고 유일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게 하신 사건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는 것이 오늘 이 말씀을 살피는 목적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묻겠습니다.